정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주일이 무너지면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완전히 나사가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는데 한 번 주일을 그렇게 하면 한 축이 확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거고요. 한 2주쯤 빠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게 혼돈될 정도로 세상은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중요하지만 하여튼 피곤하고 좀 아프더라도 교회는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나는 닌겔 맞고 집에 누워 있어야겠다 할 정도 되는 분은 닌겔을 가지고 오실 정도,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해도 이게 정말 신앙을 이 땅에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만 여러분 교회를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봐도 안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올해 뭐 많이 된 건 아니래요. 공감소통대화법 할 때 그 이승호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전에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적질을 한 사람은 무서운 죄다. 지금 같으면 뭐 손을 자르잖아요. 저쪽 그 모슬렘 쪽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 시대에도 도적질 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4배로 갚으면 됐다. 주일 빠진 사람 어떻게 해요? 주일 빠진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옛날에는 그건 지금은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육신에 좀 고통당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릅쓰고 오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음식점에 갔었습니다.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중국 음식점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우리 목성인 모임 있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벽에 무슨 글자를 붙여놨는데 글자를 보니까 복복자예요. 복복자. 여러분 아시죠? 한문으로 써있는 거? 복복자를 붙여놨는데 이것이 그냥 바르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뒤집어졌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붙였을까요? 붙여놓으면 이렇게 한쪽이 끼우러지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복복자를 거꾸로 일부러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붙여놓는 것은 복자가 끼우러져서 내게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복을 바라는 우리 중국 분들의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중국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됩니다.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은 귀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도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복에 해당되어지는 bless라는 말. 그래서 뭐 거기에 ing가 붙을 수도 있고 ed가 붙을 수 있고 blessing, blessed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다 헤아려 보면 한 500번 정도가 기록될 만큼 상당히 많은 반복이 이루어진 말이 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것이 전화 꺼먹지 마 이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명령? 문화명령. 이제는 그걸 대답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편하게 살아라 하신 건 아니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땅에 일단 인원수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숫자적인 부흥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숫자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 땅을 채우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이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명령을 주신 것보다 더 앞서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블레스드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창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사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복을 추구하는 게 왜 나쁜 거냐? 나쁘지 않아요.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사람이 바라고 찾는 복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럼 막 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야 그건 복이 아니야, 이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의 그 상태는 하나님과 사람이 잘 교통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이 추구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일치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의 욕망이 불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하고 권세를 더 얻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부유하길 원하고 지위를 갖기 원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복 받았어.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건 복이 아닌가?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 상태가 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어떤 큰 명예를 얻었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을 모든 영광을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일 것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로 자기의 아성을 구축하기 시작하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으로 하나의 모델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성을 높이 쌓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 속에 점점 빠져들어감으로써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복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하나 이게 아니에요. 뭐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인가? 돈인가? 물질, 명예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가? 여러분 그런 한 가지 아이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 나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딱 잡히는 거 그런 거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것이 복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요하심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 모든 풍요와 부요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상태죠. 왜? 이것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 최고의 풍요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 수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이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얻었는데 자기는 잠시 기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끊어지고 악화되어진다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1년에 2번 정도 성경 말씀을 서로 공부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캐나다 이민에 오셔서 살아오셨던 그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민을 아주 일찍 하셨어요. 일찍 하셔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거기 사신 것 같아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젊었을 때인데 무엇을 해야다가 돈을 벌까? 뭐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 우리 돈 벌어야죠. 무엇을 해야 돈을 벌까? 그 직업을 찾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지만 이 직업이 좋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용접이에요. 용접, 웰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쇠 붙이를 전기 용접을 확 쏘면 이제 쇠가 붙잖아요. 그 용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용접으로 다 똑같은 거 줄 알지만 이게 단계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다 라이센스가 이게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D부터 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등급이 쫙 매겨져 있는데 점점 올라가. 이걸 다 따야만 올라간대요. 최종 마지막에 그 용접의 최고봉이 어디냐? 그게 이 파이프라인을 용접하는 거래요. 파이프라인.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이제 이 파이프라인 용접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 엄청난 프레셔가 가기 때문에 고압과 고열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폭발하면 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딱 웰딩이 100% 99만 해도 안 된대요. 정확하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최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라이센스까지 이분이 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한 주에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금을 낸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딱 말하면 좀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세금 액수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에 1,500불 세금을 냈대요. 한 달이 아니에요. 한 주에.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의 실정이고 또 미 달러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30년 전에 했던 캐나다 돈으로 1,500불을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그 수입을 한 주에 얻은 거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수당에 뭐 날씨가 추운 알래스카에 파이프라인 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무 추운데 이제 가족과 떨어져 살으니까 그 좀 집 있는 데로 와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쪽으로 와서 다른 사업을 했는데 양계 사업을 하셨대요. 양계. 그래가지고 닭을 엄청나게 키우고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1,500불 세금 내던 분이 그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 더 많이 벌었겠죠. 훨씬 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잘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에 있어서는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다 쓰고 뭐 이분이 정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쓸 수도 없을 만큼의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공허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것 하러 왔나? 돈 벌어서 그쵸? 잘 먹고 잘 살고 잘 옷 잘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란 말인가? 그걸 딱 생각하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의 그 공허감이 해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딱 보니까 그냥 먹고 그냥 일하고 먹고 자기가 내가 이게 밥 뭐라 그러잖아요. 예? 그건가? 네. 그렇게 자기가 공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공허감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얼마나 돈 많은 사람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 만족해요? 돈 번 것 때문에 만족해요? 전혀 만족하다는 소리를 못하죠.
무슨 만족이 있어요? 거기서 공감이 밀려와야 그게 정상이죠. 만약에 난 만족해요 돈 때문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래서 너무 공감이 밀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용접을 하면서 항상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되기 전에 그분을 이렇게 부르시대, 콜링으로.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접고 신학교에 가서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쪽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하세요. 굉장히 활력 있게 참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한 가지 그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돈이 그렇게 많았지만 돈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공허감을 가져다 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정말, 그분 말씀을 해요, 정말 쓰레기처럼 보여서 그런 가치 없는 걸 갖고 내가 붙잡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됐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즘 뒤를 돌아보면, 이 주변을 보면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면서 달려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그걸 놓을 걸 놓지 못하고 승계를 하니 뭐를 하니 교회를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돈이 많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평생 목회하신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을 안다면서도 정말 그분 말씀대로 그 더러운 돈을 붙잡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정말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극과 극으로 달려간다, 이런 말씀이죠.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도 마지막에 그 배설물 같은 것을 붙잡고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잡수도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풀을 쌓아도 이걸 가지고 못 간다. 못 가죠.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면, 오늘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암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복의 상태에 오늘 쭉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했던 그 말씀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을 때와 여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상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사실상 사람이 갖추지 못하면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걸 의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부으시는 그 복을 얻고 살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이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악인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사람이 혼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혼자도 죄를 지었죠. 나쁜 생각하고 그런 그 혼자도 은밀한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 아는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 죄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악인과 함께 공모하는 죄는 어떤 죄냐? 이건 파괴력이 큽니다. 다른 사람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특별히 또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악인과 결탁하는 것은,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의도적인 죄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같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발적으로 누군가 쳤다든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걸 살인죄로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공모해서 그 어떤 살인을 한다거나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꾀에, 어떤 범죄의 계획에
참여를 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것은 나중에 보면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난 이게 나 참 나쁜 것 같다,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 놔둡니까? 뭐야,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혼자 배신을 해? 그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모라는 것이. 물론 그 자리에서도 아무리 협박을 받아도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한 번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오기가 참 힘든 거란 말씀이죠. 이게 악한 죄의 꾀를 따르는 자들의 이 복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잠언서 1장 10절에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말씀이 상당히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에게 통으로 삼키자.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아들을 권면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그 발을 금하여서 그 길을 밟지 말아라. 함께 도모하지 말아라.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해도 주변에 그렇지 못한 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세력이 내 옆에 진을 치고 있으면 참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와 거의 같아요. 나 혼자 막 할 수는 없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에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결코 축복의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쫓고자 할지라도, 축복이 좋은, 하나님의 복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된 상태,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무너지고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것은 공모를 하고 죄를 결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정도도 아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길에도 서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이 옆에 있으면요,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도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죄의 영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삼켜버려요.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동행도 하지 않겠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도 나누지 않겠다, 동석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이 앉을 수도 있는데 오만한 자가 옆에 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난 저 사람 앉기 싫어 하고 막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에 말이야, 사람을 차별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아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는데 내가 자신이 그만큼 못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벗어나서 그런 욕을 먹더라도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범죄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악은요,
백날을 놔둬도 악입니다. 악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선으로 바뀌는 법은 없어요. 물론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그런 죄를 품고 있지만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악 자체는, 이 죄악 자체는 절대로 선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악을 품고 있다, 이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며 새로워지는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악 자체가 시간 놔뒀더니 나중에 선으로 바뀌더라.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썩은 사과가 하나 있어요. 썩은 사과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덕 썩죠. 오래 놔두고 정성을 기울였더니 썩은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선해집니까? 여기 99개의 신선한 사과가 썩은 사과 하나를 신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썩은 사과 하나는 99개를 다 썩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만큼 죄는 영향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은 몰인정하다. 저 사람 조금은 너무 쌀쌀맞아. 나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피해 달아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몰인정해 보여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인정머리가 없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복이 있는 거구나. 물론 뭐 너무 티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나를 오염시킬 것 같아서 나는 도망갑니다. 이런 티를 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란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이 없는 상태의 길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벗어나서 정말 복의 상태로 갈 수가 있는가?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악이 점점 치닫고 있잖아요. 점점 그 농도와 그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무질서. 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테러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붕괴, 권위의 상실. 지금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걱정하잖아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20년 전만 해도, 제가 20년 좀 넘었어요. 이제 미국 온 지가 벌써요. 그때 이제 하이웨이를 운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의해서 와서 그걸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하이웨이에서 누가 들어온다면 뭐 얼마든지 들어가라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말이죠. 사람들이 양보를 잘 안 해요. 저희 새벽 기도 나갈 때 여기 나갈 때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비켜줘요. 참 세상 참 각박해졌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몰지되는 데 있잖아요. 몰지되는데. 그럼 차들이 과거에는 다 알아서 미리미리 들어갑니다. 한 500m 앞에서 뭐 한 1000피트 앞에서 다 미리미리 들어가는데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요. 코앞에까지 가잖아요. 코앞에까지. 그냥 또 한 대가 가면 또 뒤를 조조조 따라가가지고 딱 머리 맞대고 서로 안 비키려고. 옛날에는 덜 그랬어요. 질서를 지키고 미리미리 들어가고 또 정말 바쁜 사람이 가면 쟤는 바쁘니까 가나보다 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악을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전염되어진 것이 이 세상의 풍토인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전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이 삶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다 약속을 하시며 그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악한 세대에서 악을 피하는 것만 가지고 앞에는 피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제일 처음부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죄를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 다 사방이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최종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때 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강해질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제시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법칙 가운데 물이 흐르는 법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역행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냥 물을 부으면 낮은 곳으로 슉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의 압력이 높으면, 세상의 죄악의 압력이 높으면, 그것이 수위가 높으면 우리에게로 막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강해지고 이 영적인 수위와 압력을 높이잖아요. 은혜의 수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올 수가 없고 이것을 오히려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데는 한도가 있어요. 이 압력을 높이는 데는 꾸준히 하면 계속해서 압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밀어내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는 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란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되새김질이다,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무슨 생각을 골똘하게 할 때 한문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색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반추한다 그러죠. 반추. 그런 말을 많이 안 쓰죠. 반추한다 그래요. 반추. 이게 반추가 뭐냐면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되새김질. 생각을 가지고 또 되씹고 또 되씹는 그 일을 반추한다고 그래요. 되새김질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이것이 복된 사람의 길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소가 먹이를 먹을 때에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다고, 이걸 반추라고 그래요. 반추. 소가 먹이를 먹고 계속 되풀이를 해서 그것을 씹어서 다시금 삼키는 일, 그것이 되새김입니다. 소가요, 위장이 몇 개냐면 위장이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소가 이제 풀을 먹을 때 보면 막 정신없이 자기 첫 번째 위장에 꽉 찰 정도로 풀을 다 먹는 거예요. 그걸 꽉 채우는 거예요. 일단 그 위장 속에 풀을 꽉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데로 가가지고 앉든지 뭐 서든지, 그건 소맘입니다. 소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위장에 들어간 것을 다시금 입으로 올려서 그걸 또 씹어요. 한참. 그게 되새김이에요. 그래가 두 번째 위장으로 집어넣어요. 또 두 번째로 다 차면 거기 있는 걸 또 끓여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세 번째로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걸 또 끄집어내진 않고 세 번째는 자동으로 네 번째로 흘러가게 된대요. 4단계를 거쳐야만 소가 자기가 먹은 것을 완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소는 이렇게 자꾸 씹어야 되나? 여러분, 소는 풀만 먹어도 힘이 얼마나 셉니까?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풀만 먹어도 그러죠? 막 멋질이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그만큼 못되는데 어떻게 소는 풀만 먹고도 그렇게 엄청난 근육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건강을 생각하시면 너무 베지테리안, 너무 그 풀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그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고기를 좀 드셔야 돼요. 하나님도 허용을 하셨어요. 고기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고기 드시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드셔야만 골고루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속에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풀만 먹어갖고는 단백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풀만 먹어도. 왜냐하면 그게 소화시키는 기능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풀은 그 풀 속에 들어있는 그 강한 섬유질을 계속해서 되새김을 하면서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결합을 시켜서, 좀 어려운 얘기죠, 소화 방법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창자로 연결하면서 그 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거의 싹 빨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소는 그걸 풀을 먹고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덩치가 큰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소는 거기는 영양소를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자, 소가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풀 속에 들은 영양소를 골고루 뽑아내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영양분을 골고루 빨아서 소화시키기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바로 그 이치입니다. 한 번에 꿀떡 삼켰더니 다 소화가 되더라. 그러면야 좋죠. 한 번 들었더니 이해가 다 되고 그냥 내가 내 삶 속에 다 적용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뭐 이거 되새김질 안 해도 돼요. 반추 안 해도 돼요. 묵상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채 그 속에 쌀리하게 단단하게 영양소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게 나누어서 무조건 분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내 심령 속에 그것을 또 끄집어 올려가지고 또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양분을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영양실조. 목사님이 못 먹여서 그렇죠. 그렇게 탓하시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실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먹여줬어도 그걸 갖다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에 묵상의 단계를. 말씀이 뭐 딱딱하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한 번 놓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 한 번 놓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는 몰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잘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잠잘 때요, 잠 안 오면 누워가지고 그냥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걸 신나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워야 돼요. 먼저 꿀떡 삼켜야 됩니다. 소가 정신없이 자기 첫 번째 스토마, 첫 번째 위장을 풀로 꽉 채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이 영혼 속에 꽉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꽉 들어차 있어야 뭘 꺼낼 게 있죠. 하나도 먹은 게 없고 아는 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꺼내려고 그랬더니 주일날 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시편이었는데 1절 1편이었나 이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라고 한다면 뭘 꺼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깊이 잘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그 법조항을 맨날 달달달 외워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원래 율법은 토라인데 이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말하는데 그럼 5개의 성경만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통상 이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토라를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법조항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묵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은 내 입에 얼마나 단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이다. 다윗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그 꿀처럼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기를 보여주면서 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두루마리를 뭐 씹어서 먹었겠어요?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걸 꿀떡 삼켰더니 에스겔의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하나님 말씀은 단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또 보여주신 그 두루마리기를 너 이걸 받아 먹어버리라. 그래 또 먹어버리라고 됐어요. 꿀떡 삼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일단 꿀떡 삼키는 거예요. 꿀떡. 전체를 놓치지 말고
여기에 여러분 모이신 분들이 딴 생각하지 말고 꿀떡 삼키셔야 돼요. 그 속에 쑥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끄집어내서 반추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해서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평생토록 그 말씀을 그렇게 되풀이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뒤에 나오죠. 이런 사람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지금 이제 한참 열매가, 지금은 아마 이제 다 추수 때가 지금은 좀 끝났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그 과일 나무에 어떤 나무가 제일 탐스럽고 이쁩니까?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나무 중에 요즘 맛있는 게 허니 크리스프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게 쫙 주렁주렁 달린 사과나무를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잎도 무성하고 그런 나무가 그 가지가지마다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과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기에 풍요로워 보입니까? 야, 너 1년간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다.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옆에 똑같은 품종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남은 나무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대조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과일의 세계에서는 병들지 않고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나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따라서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이런 끔찍한 모습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풍요한 열매를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서 있지만 왜 그런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냥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남아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참 안쓰럽지 않겠어요?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그냥 오늘도 이걸 또 말씀 듣고 내게 해당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고 내게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난 여기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포기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인생 없어요. 지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소에 그 말씀을 꿀떡 삼켜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부욕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권면할 때 이 사람의 따뜻한 말의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이 낙심했던 사람이 소생을 하고 힐링이 되어진다면,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면 그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런 걸 기대해요.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내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주고 내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권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다 그런 분이어야 되고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누구한테 바랄 곳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여하게 되면 무슨 직분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부여한 사람이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도 그 사역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직분 받을 게 아닌 거예요. 감당도 못할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직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지고 정말 힐링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사람은 또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자, 이 시대에 여기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거기는 기후가 척박합니다. 우기가 있지만 건조기가 더 많아요. 비가 얼마 내리지 않는 곳이죠. 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잎이 푸르지만 거기는 건기때가 되어지면 막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이 열매가 풍성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가 풍성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어떤 시를 만나도. 자, 우리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도 평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덜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 큰 게 오면요, 조금 덜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작은 거 그냥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삶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이 하나 날라와도 감당 못하는 거죠. 여기 입사기가 말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 또 흔들림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자, 여기 성도님들이 이제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요.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맨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행사가 다 형통하다더라. 이걸 맨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죠. 이 단계를 안 거치고. 근데 이 단계를 거쳐야만 됩니다. 만약에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이 맨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100% 잘못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잖아요. 잘된 거 내가 잘해서 하는 거죠. 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는 복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이삭도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뭐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너 신뢰가 간다, 맡겨줄만 하겠다, 얼마든지 맡기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끝으로 악인도 여기 말씀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날마다 오늘도 일어나면 무슨 죄를 지을까?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이렇게 골똘히 계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론 악인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악인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의롭게 은혜 가운데 생명 있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삶이냐면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겨는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무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잘 동원해서 수단들이 좋으니까 막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막 질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에 성공을 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불안해져요. 야, 저 사람들은 반칙하면서도 막 이기네. 우리가 좀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럴 거 없다 이거죠.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이 겨는 뭐냐면 쌀을 이렇게 추수를 했을 때 껍질을 벗기고 난 게 겨거든요. 껍질을 벗기기 전 거 그냥 벼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섞어놔 보세요. 껍질 벗긴 거하고 그 껍질하고 여기 껍질 벗기 전 거하고 구분이 안 가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거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왜냐하면 그 속에 무게가 없어요. 영적인 무게가. 바람이 오면 싹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평상시에는 같아 보여도 환난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얻는 그 결과적인 복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삶의 자체가 난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럴 수 있어야 크리스찬의 삶이 활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만 읽으면 힘들어요, 잠이 와요. 내 얘기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나 성경 말씀만 보면 나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다윗은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나는 그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본다면 그런 사람에겐 내 특수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으로 너무 분주해요. 너무 가지를 많이 쳐놨어요.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곳에 문어발처럼 쫙 세상에 있는 관심의 모든 정열을 다 뺏기고 나서 남은 조금의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implify, 단순화시켜야 돼요. 잘라버릴 거 잘라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친구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친구, 쌀쌀 맞다 욕을 먹어도 복 있는 삶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강력해서 영적인 권세를 흘러버릴 정도가 된다면 그때 만났어요. 그때. 지금 그 사람의 질질매가지고 그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불행한 거란 말씀이죠. 자, 내일부터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복이 있는 삶이라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어렵죠. 피곤합니다. 물론. 근데 1년에 딱 한 번, 한 주에,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3주씩 하는데 우리는 한 주만 해요. 한 주. 우리 체력을 다 감안해서 한 주만 하니까 한번 여러분 모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뜨거움을 주시고 능력을 회복해 주시고 말씀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그 추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믿음의 길, 그 위에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